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나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고 구약에 12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1287페이지. 요나서 요거는 우선 4장까지 지금 할 계획이니까 한 절씩 그냥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나는 이제 각자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게 같은 게, 요나 입장에서 보고, 또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자들의 모습에서 보고, 또 니느웨 사람들의 이제 모습에서 보고, 또 마지막에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요나서 1장부터 읽으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우리 교회 이름이 비둘기인데 이제 여미마 같은 이름인데요. 비둘기의 또 실제 이름은 우는 자입니다. 우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여미마, 요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예요. 정직한이란 뜻입니다. 즉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구하고,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구하고 이르는 우는 자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우선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종으로 쓰임을 받는 자의 자세를 이제 보는 거가 요나서에 이제 나오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족가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 요나에게는 니느웨라는 데 가가지고 그들을 이게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그거를 이제 가서 그들에게 깨우치게끔 전달하게끔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만 하신 거죠. 니느웨가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하였다 해서 악하고 독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이 니느웨에 꽉 차 있으니까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니느웨는 에, 니무롯이 그 사실 니무롯은 안 좋은 사람이죠. 그 배반이란 뜻인데, 니무롯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던 고대 도시인데 아스루 왕 사네립이 수도를 삼아서 아주 다른 도성보다도 엄청 큰 도시예요. 가령 뭐 군이나 뭐 이런 단위보다도 이제 수도로 지정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한 나라, 큰 나라의 수도니까 예, 뭐죠? 별의별 악들도 많고 이랬겠죠. 그런데 이제 니느웨는 합이라는 뜻입니다. 합의. 합의가 서로 의논해서 합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뭡니까? 이제 서로 이게 뭐죠? 그 뜻을 맞춰보는 것도 합이라고 하고 이렇습니다. 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뜻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느느웨가. 그런데 이제 그 성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면 사람들의 합의를 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게 옳다, 이거 서로가 얘기한 다음에 서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이제 화평을 맺고 또 이게 옳고 이제 이렇게 하자, 사람의 뜻들을 하나님은 이제 그 안 좋게 보시고 깨트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지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니느웨는 뭡니까? 지금 요나가 전한 때는 니느웨 멸망 200년 전에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까지 한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니느웨는 멸망을 당했어요. 에, 사실은 이 왜 저기 요나가
그 니느웨를 왜 싫어하냐면 아수르 그 왕 사네립이 와 가지고 저 그 신하 그때 아주 이 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막 회방하고 그런 말들을 해요. 저 이스라엘 왕 시대 때. 그래서 또 항상 와서 재물도 뺏어가고 막 이랬던 곳입니다, 여기가. 백성들도 막 잡아가고 뭐 이랬던 곳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관계를 보시면 돼요. 일본의 도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막 '그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뭐 너무 힘들고 저거 억울함 당하고 괴롭혔던 그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 배를 만난지라.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면 이 마음이 온전치 않은 하나님의 종을 이 어떤 계획을 세우셔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신 거죠. 다시스는 금속 재련이라는 거예요. 용광로에 시뻘건 불덩이가 나오는 것, 그걸 금속 재련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금속으로 모양을 만들고 원하는 용도를 쓰고자 우선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걸 얘기를 해요. 금속 재련, 다시스가.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다시로 동화하려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 항구예요. 옛날 신약에 보면 욥바에 베드로도 거기 있었어요. 저기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이제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잘 될 줄 알고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스에 배값을 주고 올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배가 대풍을 큰 바람을 만나서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폭풍이 크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거죠. 얼마나 저기 파도가 거센지 그 배를 몰아본 사람이 이런 건 처음이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거죠. 보통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바람을 통해서 움직이시는데 큰 바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모든 물들은 심판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바람이 하나님이 저기 뭡니까 누군가를 고치시고 깨치시고 심판을 알게 하시려고 바람을 불게 한 거예요. 사공이 근데 이 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모세가 탄 갈대 상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언약궤도 그렇고 또 관도 그렇고 상자라는 거죠. 상자. 배라고 하는 의미는 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게 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영혼은 각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라는 배를 타고 같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 성경은 정확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집단으로 구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지 어느 교회 소속이다 하면 이들을 다 구원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저기 세상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아마 저기 뭡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배는 교회다. 그래서 그 선장은 누구냐? 그 뭡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그 교회 인도자, 교주, 목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성경도 보고 하나님도 믿고 이래요. 여러분 배는 구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제가 노아의 방주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정확하게 있어요. 왜 간들을 막으니까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구원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질서대로 해라. 1기, 2기, 3기, 4기 성교학교 하면서 순서대로 절대로 그 질서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제고봉의 위가 누굽니까? 박옥식이 목사 있잖아요. 박옥식이 목사.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군림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아류 구원파들도 똑같아요.
질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절대 충성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김일성이 했던 거 마냥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헌금 각 교회별로 얼마를 지정해서 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돈 모아서 큰 예배당에서 자기 교세를 확장하면서 내가 이만큼 잘된 사람이야. 명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인간들이 모두가 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자, 사공이 두려워하여 배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이제 쭉 읽다 보면 요나 하나님의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명령을 거스린 자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5절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러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 사람이 다 있었나 봐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 여러 나라 사람이 있으니까 각자 우상 자기 믿는 대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안 받드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마음을 흐트리는 자가 있다면 손해가 납니다.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은 확실해요. 그래서 배 위에서 막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이거 같이 안 하고 배 제일 밑바닥에 있으면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실제로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지만 뭡니까? 구원에 이제 배 밑바닥으로 꺼지면 이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요나는. 제일 배 밑층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나의, 노아의 방주에 보면 상중하 삼투어로 할지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는 뭐냐면 자기 믿음 때문에 걱정도 안 하면서 남들이 물건을 버리든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이 든 거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 믿음만을 고수를 하는 거예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사실은 이 교회들마다 거짓자가 있어요. 특히 목사들이 다 거짓자들인데 뭡니까? 딱 일요일날 수요일날 예배하고 나서는 귀찮으면 밑에 부목사나 전도사 시켜서 설교하게 하고 자기는 골프 치러 갑니다. 아니면 할 수 없이 나와서 예배 참석했다가 딱 중요한 예배 딱 하나만 안 하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받죠. 뭐 뭡니까 신방 가고 뭐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신방은 또 밑에 있는 사람들 보내고 자기는 조금 재벌급 되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별 거지 같은 놈들 다 있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이 요나가 지금 항시 주님 말씀을 하다가 지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니네 가라 그러면 그냥 가서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뜻을 안 꺾죠. 6장 선장이 나아가서 이게 거짓자의 요나도 거짓자의 모습이 있는 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종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길 원하는 거죠. 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아무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께 구하라. 알죠? 그가 행하는 거 뭐하고 시간 되니까 무릎 꿇고 성전 있는 쪽으로 무릎 꿇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아, 이 사람 히브리 사람이구나 알겠죠.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서로가 갖고 있는 신들에게 다들 구하고 있는데 누구죠? 요나는 구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옛날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나아갈 길을 모르면 제비를 뽑았어요. 왕들도 어느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이 나라를 먼저 칠까 저 나라를 칠까 하면은 이 희생의 간을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간에다가 이렇게 살을 꿰뚫고 막 화살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면 그렇듯이 제비는 하늘에 속한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에봇의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우림은 빛, 또 둠밈은 완전함 이런 뜻인데 이걸로 이제 어느 게 꺼내지는지에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걸 결정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이걸 빠져나가려면은 너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 히브리는 강 건너 온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 강 건너 온 자, 즉 요단강을 건너 온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 편에 왔던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강 건너 온 자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 이제 뭐냐면은 알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난 진짜 거기 가기 싫다. 그들은 내 원수다. 난 진짜 가기 싫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요. 이르되 네가 어째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도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네 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왜 그걸 명령을 쫓아야지, 왜 우리로 죽임을 당케 하느냐. 11절, 바다가 점점 흉용하노는지라, 점점 더 파도가 거세지고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야, 이거 참 믿음도 좋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날 죽게 해라. 사실은 요나가 뭐가 있냐면 자기 뜻이 너무 강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럼 니네는 살고 나는 죽고. 계속 이렇게 해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자기 뜻을 안 굽히려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난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 후반부에도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자기 생명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고 보고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생명을 귀하게 봅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틀들을 꺾지 않는 자들, 자기 선과 의와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담대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보다 더 담대한 거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에서 자기 기준이 안 버리는 자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 13절, 그러나 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그 사람은 죽일 수는 없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노할까봐 계속 더 열심히 노를 젓는데도 안 되겠는 거죠.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왜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에 올라탄 자들은 뭘 아냐면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그 마음으로 인정을 해서 그 일을 합니다. 세움을 입었던지 안 세움을 입었던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많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다 이신 저신 믿다가 요나가 여호와께 그런 걸 받아서 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무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자, 요 입장이 뭐냐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마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잃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라고 표현해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게 뭐냐면 생명이 뭡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는 모든 영혼의 마음은 하나님 나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어지니 모든 재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게 생명 아닙니까? 목숨 잃고 십자원이 들어오면 뭐예요? 어느 누구든지 생명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데 요나는 어떡할까요?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요. 자기 뜻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뜻이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해요. 야, 제발 내 뜻대로 좀 움직여줘. 내가 완전하지 않니? 내 완전함을 왜 못 믿니? 네가 완전하니? 계속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예배당에 주일마다 성경 찍고 가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리고 목사 설교 듣고 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자기 영혼을 안 돌아봐요. 자,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놓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은 그게 확실해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바다 심판에 확 던져버려요. 자, 바다는 심판이에요. 거기다 확 던져버리니까 요나를. 자,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게 뭡니까? 우상 섬겼던 자들이 진짜 참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를 던지자마자 이렇게 물결이 잠잠해지느냐? 그래서 그 증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뭡니까? 엄유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으로 그 마음을 받치면서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까 다시스로 간다고 요나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금속 재련,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한번 좀 생각이나 마음을 고치려고. 그래서 바다에 빠치우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 큰 물고기 뭡니까? 물고기 중에 큰 물고기는 뭐냐면 심판을 마음 깊숙이 믿는 사람들을 큰 물고기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물고기도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를 크게 마음에 받고자 하는 자들. 근데 이제 좀 알라고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이 큰 물고기가. 그래서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냥 쭉 읽겠습니다. 이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사옵더니, 이게 고난이에요? 지가 이게 고난을 자청한 건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스올은 음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도 부르지만 무덤, 지옥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스올입니다.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면, 깊은 심판 가운데 던졌다는 게 지옥이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내쫓았어요. 그래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 마음을 다시 돌이키겠다는 거죠.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심판이 나를 둘렀는데 영혼까지 했고 기품이 나를 애웠고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러니까 산 밑에 뿌리까지, 골짜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산의 뿌리면 골짜기. 골짜기도 심판을 얘기해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아 싸우나, 그러니까 땅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둬야 될 게 빗장을 걸고 문을 닫아버린 걸 얘기해요.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실은 요나 같은 자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다시 물고기 토해서 땅에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너한테 니느웨 가서 그들에게 선포해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할 수 없어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 길이라. 그 성만 해도 한참을 걸어가면 3일 길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에 며칠 한 40km, 50km 걸을래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 150km 정도 되면 엄청난 큰 성읍이거든요. 예, 3일 길이라. 근데 이제 3일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길들이나 날짜를 계산할 때는,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걸 삼자를 표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한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첫날에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3일 길인데 하룻길 갈 때 외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져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룻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사람들이 이방신도 전하고 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종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문은 익히 알거든.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꺼집어서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을 건너시고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을 막 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니느웨 왕한테 들렸는데 뭐냐면 니느웨 왕은 만 수도 중심부에 있으면 이틀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문이 와서 누가 말 타고 오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 종 같은데 이 니느웨가 망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첫날 들었던 백성들이나 니느웨 왕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니느웨 전부에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 조복을 벗고 조복은 뭡니까? 그가 이제 왕의 복을 벗은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조복은 뭐냐면 그 신하가 조복이라는 거는 저기 그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사무도 보고 이럴 때 일을 할 때 입는 옷을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허리에 굵은 배를 띠고 재에 앉는다. 그 머리에 재를 뿌리기도 하지만 잿더미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가 더럽다라는 거, 난 잿덩어리라는 거, 난 망한 자라는 거를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아요. 왕이 그래요. 그 왕이 그 대신 신하한테 더불어서 조서를 내려서 그러니까 왕명을 내린 거예요. 그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진노 내리실 것을 하나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래요. 그때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아 니느웨 사람이 부활했을 때 너희를 심판할 거라 그런 거예요. 니느웨 사람보다도 심판받을 자가 너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너희.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들은 너다 이렇게 막 합니다.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백성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심판할 거다 얘기를 합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100%.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가 아닌가. 그래도 난 예수님 믿는데 싹 버리세요. 왜냐면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아니 그럼 지금이라도 마음 깨트리면 되지. 안 됩니다. 지금 믿고 있던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다 어떻게 합니까? 붉은 암송아지하고 같이 불에 태워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거 전부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거듭나지 않습니다. 악인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돼서 나중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100%입니다. 생명록 책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난 그걸 경험을 했어요. 난 지금 여태까지 40년 동안 믿던 거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100% 인정했습니다. 죽도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진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35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무거운 건 내가 다 지고 그 돈 벌면 전부 다 헌금하고 그런데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을 저희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야. 바로 당신한테 얘기한 겁니다. 당신 현재 기독교 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다 얘기하고 특히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전하는 곡과 마곡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 저 천년왕국 때요, 바닷가의 모래들처럼 많다 그랬어요. 곡과 마곡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년왕국 때 행복하게 왕처럼 살 때 그들을 섬기는 자는 누구냐? 천사들 아니에요? 거짓자들, 전부 다 거짓자를 따랐던 자들, 전부 다 그 예루살렘 성 엄청 넓은데 살게 합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거짓자들.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농사 열심히 짓고 고기 많이 잡아서 풍성하게 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천년이 다 끝나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고 니네는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다음에 사단마귀 싹 풀어놓으니까 그 마음에 사단마귀가 다 들어갑니다. 곡과 마곡 백성 거짓자들한테.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짓자들부터 다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단마귀를 집어넣습니다.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겁니다. 나 계속 요즘 그 얘기를 하게 되네. 이 사람은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구원파의 박옥식이 마곡의 백성입니다. 곡과 마곡 백성. 천년왕국 때 같이 살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데 노예로 옷도 안 입혀요. 추운데 벌벌 떨게 하면서 뒤에서 채찍질 맞아가면서.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저 신앙촌에 있는 박태선, 또 누구 얘기 되지? 뭐 대순진리 뭐 이런데 그런 종자들 전부 다. 그들의 인도자가 됐던 자들은 정말 혹독한 고통 속에서 천년 동안 있다가 마음에 악심이 막 나니까 곡과 마곡이 바로 사단마귀하고 연합을 해요. 쇠사슬 싹 풀어놓으니까. 이게 하나님 성경에 기록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냐? 이거 지금 난 잘 믿고 있다고 그냥 순전하게 예배 때 다시 참석하고 이랬는데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그냥 이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와 연합을 했잖아요. 가짜를 가리키는 자와 연합을. 이 자들도 다 거짓자입니다. 성경은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게 정말 99.99%예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나?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인데 대부분 거짓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적을 맺어요, 적을. 적이 돼요, 원수가 돼요. 그럼 지금 기독교인은 예수님하고 원수예요. 왜냐? 하나님 마음 앞에 낮추지도 않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제 1번이 천주교예요. 하나님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절에 예수님 오신 것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절에 붙어 있고 천주교에는 부처님 탄생하신 것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천주교 그 프랭카드에. 개 미친 쓰레기 놈들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죠. 우상을 함부로 들여서 성전 안에다가 태양신 만들고 바알신을 만들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데 천주교는 뻔뻔스럽게 하면서 나는 천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 영향을 받은 게 개신교예요. 1700년 동안 그 흐름이 개신교에도 확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개신교가 아니야. 초대교회 믿었던 자들은 사도신경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욕하고. 초대교회 분들은 물고기 표시로 암호를 해서 환란을 피했고 몰래 예배드렸는데 물고기가 뭡니까? 깨어진 마음을 얘기해요. 심판을 하나님.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 물고기예요. 물고기 생선. 심판 아래에 있어 마음이 깨어진 자들이 물고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고기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깨어진 마음이 상했던 자만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자인 자는 괜찮다고 믿는 자는 절대로 구원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과격하게 얘기한다고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러지 마세요.
아이, 그러려면 그래요. 아이. 그러나 진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얘기 듣게 됩니다. 어떻게? 아이,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난 지금 계속 분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믿음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어린 자들 마음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분별을 하는 시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예요. 천주교의 동생이에요. 심판받을 자, 같은 심판받을 자예요. 그러나 이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난. 전 세계 88억이면 88만 명만 구원받으면 돼요. 부산이 뭐 한 300만 좀 넘는데 300명만 구원받으면 돼요. 멋이, 어? 교인들 많이 모집해서 돈 뺏는 그런 거짓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난 그래서 큰 교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 없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거기도 없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업가처럼 큰 교회 하는 거고, 능력 없는 사람 조그만 교회 해야 되는 거죠. 개척교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중요합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돼요. 그게 교회니까. 거룩한 자들의 모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성령이 있으므로 그 성령이 소통되는 자. 그게 진짜 교회예요.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돼요. 둘 이상이 교회거든요. 요한 그 하나님은 40 몇몇 명, 70 몇몇 명 그 교회에 안 계셔요. 딱 두 명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같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셔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그럼 누가 교회 크게 하라고 막 도움 주고 돈 주잖아. 안 받을 거예요. 그게 큰일 나거든요. 편안할 때 교만이 올라옵니다. 안, 안착을 했을 때 교만이 올라와요. 성경 지명들 보면 그렇게 망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종들이. 그러지 말고 돈 아닙니다. 돈 말고 진짜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그 있잖아요. 70명 제자들한테 둘씩 짝져 보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들 고치는 능력을 주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저기 귀신들이 막 쫓아나이다 막 즐거워하니까 그래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땅에 떨어진 걸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기 사단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참석 못해요. 회의에 참석 못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짐승 만드는 준비를 하고 그 밑에 천사들은 어떻게 되죠? 귀신이 돼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혼돈되게 하고 속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한 게 뭐냐면 70일이라는 거는 황폐, 잊어버림, 노함을 얘기하거든요. 숫자가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게 귀신이 쫓겨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적힌 것을 기뻐하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능력 가지고 뭐 거대한 규모의 교회를 하고 뭐 이런 거 능력별로 막 찬란하고 요란 떠들고 이런 거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이름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으면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에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우리라고 표현해요. 천사들이 우리 앞에서 쫓겨나다이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지 지들이 잘해서 한 거냐고요. 그래서 그 제자 70명은 12제자가 아닙니다.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잘못될 거짓자 만들어 질 확률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살짝 보여줬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인가 아마 10장에 있어요. 그 얘기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나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잘못되게 정말 죽도록 하나님 섬기고 근데 난 구원을 못 받았던 자였어요. 성령이 없으니까요. 자, 4장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 조국에 있을 때 지금 니느웨에 있는데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있으니까 이들이 뜻을 돌이키면 심판을 안 하니까 난 너무 열받는 거예요. 도쿄 인구들이 멸망을 당해야지 내 속이 시원할 텐데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죠.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당당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해요. 이게 목이 뻣뻣한 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이게 동편, 남편, 북편, 서편이 아닌 동편으로 가는 건, 동쪽은 뭡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쪽이 동편이에요. 그쪽으로 나가서 앉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걸 얘기해요. 언약궤에는 저기 성막에 그 들어가는 문은 동편에 나 있고, 서편에는 언약궤가 있고, 북편에는 하나님이 계신 쪽이고, 남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보호가 있는 쪽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동편,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돼.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아,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자구나. 하나님 종으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느니라. 아이고, 난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봐준다고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저들을 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초막을 짓고, 거기 그냥 엉성하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그 위에 덮어서서 그늘지게 한 거예요. 요나의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그늘막에 있으니까 그 힘든 와중에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 박이 있는데 이파리도 넓고 그러는데, 열매는 뭐 씨앗이 뭐 3개인가 있고 막 이렇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취약한 게 벌레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기뻐하던 걸 벌레, 어려움, 해로운 거, 이거를 살짝 주니까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동쪽에 뜨거운 동풍은 뭡니까? 뜨겁다, 끓다, 불다, 이런 건 뭡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으로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한 거죠. 요나의 머리를 쬐매 요나가 혼돈되고 곤비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또 죽기를 구해요. 이전에 벌써 3번째죠.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아. 그러니까 이는 자기 기준이 잘 안 깨지는 자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생각 기준이 더 많은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덩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게 또 이게 죽기까지 할지라도. 박넝쿨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12만 명이 다 죽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하고 다르게. 이게 뭡니까? 긍휼이 없는 마음이죠. 어느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들은 진짜로 누가 하나라도 생명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 어땠죠? 자기 뜻을 안 굽히고 하나님 뜻, 마음을 모르고 일부러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도 안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런 자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래요. 고등학생 멍투성이가 돼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구원파, 박옥식이네, 그 딸이 있던 그 데서 죽었대요. 나도 그 내용을 봤는데, 아유, 그 구속됐나 모르겠네요. 돈 써서 뺐겠죠. 자기 딸이니까. 자기 딸이 우상이에요. 박옥식이는. 대부분 무슨 성가대인지 뭐 있잖아요. 합창단인지. 전 세계적으로 뭐 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그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애들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죽도록 연습을 시키고, 쉬지도 못하면 두드려 패고. 그게 하나님 세계입니까? 구원파 박옥식이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거기 모임에 속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돌이키는 자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거 100% 이건 나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100%. 그러나 돌아오길 바랍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느냐. 자, 여기 하나님 이래서 끝나요. 더 이상 설명도 없어요. 이렇게 끝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요나, 즉 비둘기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자의 마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야 되는데,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고집과 자기 믿음을 안 버려요. 이게 이만희, 신천지, 그렇게 생긴 놈들이 뭐냐면 구원파. 실제로 요나는
하나님의 종에서 멀어진 자예요. 이의 마음은 뭡니까? 거짓자로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가까웠다가 점점 멀어진 다음에 여호와의 일들을 안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왜 더 이상 안 쓰시는지 아세요? 얘가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 다시 갔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뭔 얘기해도 하나님 그 니네 망했어야 되잖아요. 왜 그들을 놔뒀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시다 어떻게? 이제부터 너는 내 종으로 쓰임을 못 받으리라. 딱 해놓고 놔두면 얘가 뭘 하냐면 이름은 선지자였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 다음에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구원파처럼, 신천지처럼, 저기 통일교처럼, 또 신앙촌처럼. 난 이걸 직접 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그 현 기독교는 안 그럴까요? 큰 교회 목사들은 안 그럴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100%. 그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진짜로. 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내 얘기가 마음에 안 들면 오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왜냐면 자기를 낮추지 않거든요. 결코 자기를 안 낮춰요. 하나님 앞에 낮추지 사람 앞에서도 못 낮춰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그러면서 자기 아는 지식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죠. 난 몰라요. 나 몰라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쫙 들으면 자기 자랑만 해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고 어쩌고저쩌고. 그런가요? 진짜 성령님은요. 누가 얘기하면 잠잠히 듣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신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냥 그 사람이 뭐 예스냐 노냐 그거 안 따지고 그냥 당신 마음엔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안 계시고 예수님의 증거도 없고 성령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성령님 계시면 난 무릎을 딱 꿇죠. 그가 비록 중학생이더라도 마음을 꿇습니다. 어우, 형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내가 배워야 되겠네요. 난 중학생한테도 배웁니다. 왜냐? 그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진짜 마음이 어떠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로한 사람, 그냥 내가 잘 정신 차려야지 그거 아닙니다.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안 깨트리고 자기 기준과 고집과 자기 배운 것, 믿음, 또 자기 구원의 확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은 전부 다 버리라 그랬어요. 백향목, 하나님 보기 좋은 인재 나무예요. 홍색실, 네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거 예수님 행하신 일, 이것도 버려. 그다음에 뭐 우슬초, 네가 하나님께 마음에 풍성하게 말씀도 품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나눠주는 사람이냐? 이것도 버려요. 붉은 송아지, 네가 바로 붉은 송아지야. 네가 배웠던 모든 것도 옳다고 하는 거 다 태워.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흐르는 물과 같이 섞으면 제하고 정결수가 됩니다. 깨끗하게 한 속죄제가 돼요. 진짜 죄는 뭐냐면 마음을 100% 낮췄을 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마음 낮춰. 내가 할게입니다. 근데 마음 낮추는 법을 몰라요. 목사들이든 통신도든.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 이게 성경에 수도 없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그냥 지식만을 찾아서 똑똑한 척하고 깨달은 것만 얘기하죠. 마음 낮추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한테 계속 팔뚝질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맨날 성경책 끼고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는 게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팔뚝질했던 게 나였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때대로 지금 요나 마냥 계속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